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의 삶 3기 제14강으로 교회 시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교회의 형성과 발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형성, 교회의 변형, 교회의 확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형성이란 유대인 중심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변형기 사마리아인까지 확장됐고, 또 교회의 확장기에서는 그것이 이방 민족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까지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죠. 그리고 교회 확장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교회사에서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가 글로도 적어드렸지만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약의 역사를 넘어옴을 통하여 이것이 중단되게 됐죠. 그러나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이것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 그 계약 백성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금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다음으로 초대교회의 특징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 4가지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4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은, 첫 번째,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고, 두 번째, 교제하는 교회였고, 세 번째,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하다라는 이거에는 함께 모여 떡을 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47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하여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행함이죠. 믿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장이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회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교회라고 바꾸어서 읽으셔도 무관합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신칭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다운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 되어지는데,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주죠. 그 9가지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를 맺어짐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구원에 이루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삶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주의 자녀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9가지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살필 것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조금 틀리죠.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단 사상에 대한 도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육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도덕적인 부패, 술, 치함, 종교적인 또 분리, 더 나아가서 잘못된 교리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주의 복음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에 따라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주의 복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은사의 역사가 주어져도 무질서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방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의 모습이 끊임없이 쓴뿌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것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 말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힘입어 다시금 우리들도 부활, 신앙의 은혜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